저희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4개 중에 하나입니다. 빌레몬서는 특별히 이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많은 의미와 많은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빌레몬을 통하여 사랑을 간직한 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빌레몬을 통하여 사랑이신 하느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고, 그 하느님을 닮은 하느님의 자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한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오네시모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가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한참 자라간 후에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네시모는 분명히 그 당대의 다른 어떤 노예들보다, 다른 어떤 종들보다 빌레몬의 집에서 사랑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할 때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은 그 집을 이끌어 갈 때에 그 집에 속해 있는 종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종들을 종으로 본 것보다 교회의 한 형제 자매로 보고 그들을 대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은 재산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정신세계를 주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네가라는 철학자도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는 짐승처럼 다루어야 된다. 그 줄을 풀어주면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짐승처럼 꼭 묶어둬야지 정말 도망치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 그러기에 짐승 취급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그를 사랑으로 대하고 형제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 받은 사랑을 배반으로 갖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이 빌레몬은 정말 상심했을 것입니다. 사랑이 배반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로 생각해 보면요, 이 노예가 되어서 아무리 주인이 사랑하지만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노예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20%에서 많게는 33%까지 그 로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예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는 항복한 나라에 대해서는 자주권을 부여했지만 로마랑 저항해서 싸웠던 나라들은 그들을 멸망시킨 후에 그 사람들을 다 노예로 잡아왔던 것입니다. 아마 오네시모도 그렇게 해서 잡혀왔을 겁니다. 오네시모는 잡혀오기 전에 많은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또 높은 지도적 위치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후일에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살던 그 골로새 지방의 감독이 됩니다. 이 감독이라는 것은 빌레몬이 살던 그 골로새 지방 전체의 영적인 책임을 지는 지도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학문적인 탁월함과 또 지도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네시모는 이 종으로 잡혀와서 노예로 있으면서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정말 많은 교육을 받았고 높은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것을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잡혀와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주인이 잘해줘도 그 신분으로 묶여서 그 집안에 묶여 산다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 그는 자유를 찾아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를 찾아 도망을 치면 정말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망쳐 보니까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가 다스리는 땅 안에서 정말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 이거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로마는 노동력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엄한 벌에 처해만이 로마의 기강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의 로마의 형편이었습니다. 도망간 노예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오네시모는 분명히 듣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사는 로마에 숨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자가 살기 편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속에 살면서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두려운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이 안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인. 그러므로 그는 불안한 가운데서 한 가지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뭐냐 하면요, 바울이 이 로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 번에 걸쳐서 빌레몬의 집을 찾아왔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레몬에게 정말 어렵지 않게 부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소를 예비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고, 정말 이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대우하라고 부탁할 수 있고, 그거보다 더 잘 대우하라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빌레몬의 집에 찾아온 바울을 오네시모도 여러 번 만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바울을 찾아가면 내 옛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과 자신의 관계, 이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 바울은 빌레몬의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제는 그 오네시모가 정말 옛날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지금은 나와 빌레몬 너 모두에게 유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신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13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내 옆에 꼭 머물러 두게 하고 싶다. 왜냐하면 내 복음을 위하여 나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 왜냐하면 바울은 갇혀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가지 못하는 곳에 누구를 보내면 되느냐 하면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 바울하고 똑같은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읽을 수 있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옆에 있어야 저 오네시모를 통해서 내 복음을 정말 전할 수 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겠습니까? 마태가 전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 왕이 목자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섬김으로 정말 참된 왕이 되셨다. 이게 예수님을 왕으로 보는 것이 마태복음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가는 희생양, 어린 양, 아니면 종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마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띠고 오셨다라고 보는 것이 누가의 인자라는 겁니다. 누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들이라는 것은 혈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개의 아들은 개라는 겁니다. 소의 아들은 소라는 겁니다. 돼지의 아들은 돼지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하느님을 닮은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요한의 복음입니다. 그럼 바울의 복음은 뭐겠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뭡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라. 복음은 약속이다. 어떤 약속이냐? 정말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존귀한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약속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이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 나를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이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회방자였다. 포행자였다. 하느님이 엄벌을 내려서도 마땅히 그 벌을 받아야 될 인생인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피 흘리심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존귀한 자리에까지 이끌어 오셨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느님, 내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내 삶을 보라.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네시모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동됐겠습니까? 내가 사랑을 배반으로 갖고 도망쳐 온 인생이라는 겁니다. 도망쳐 보고 나니까, 정말 다른 노예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내 주인 빌레몬이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정말 형제처럼 나를 대우했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배반으로 갖고 나온 오네시모입니다. 다르게 하면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배반으로 갚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신다면 그 복음은 내게 필요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전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도망자였고 사랑을 배반으로 갚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내 죄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피로 용서함을 입고 이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복음을 오네시모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오네시모가 정말 자유를 위하여 노예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더니만 그것이 자유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속박이고 내 인생에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사건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그것도 폭군 같은 아버지가 아니라 언제나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그 아버지의 집에서 살다가,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받을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이거는 그 당시의 법으로 이야기하면요, 아주 막대 먹어도 한참 막대 먹은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유산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 빨리 일찍 죽으시고 그 재산 놔주십시오 라는 소리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그것을 떼줍니다. 이놈이 이거 갖고 가서 망할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왜요? 억지로 아버지 집에 붙잡아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요, 새로운 자유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온 삶은요, 정말 술을 먹고 정말 흥청망청하게 쓰면 쓸수록 마음속에 허무함이 더 커지는 겁니다. 점점 더 허무함이 더 커지는 겁니다. 언젠가 방황하는 청년을 한번 만났어요. 계속 술 사줬습니다. 아버지 몰래 술 먹기가 힘드니까요, 술 취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가는 게 힘드니까 언제쯤 이렇게 한번 코삐뚤어지게 술을 먹을까 그러기에 제가 데리고 나와갖고 매일 술 사줬습니다. 석 달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네 아버지로 인하여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삶의 기쁨이 있느냐는 겁니다. 없습니다. 아버지의 통치 때문에, 아버지 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서 한번 신나게 해보려고 해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삶이 공허해지는 겁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산다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은퇴하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낚시하고 골프 치고 이렇게 살면 내 삶이 행복할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은퇴하고 1년만 지나 보십시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가 얼마나 복됐는지 그때 안다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의 집을 도망쳐 보니까 그때서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의 어느 자녀가 20살이 되더니만 엄마 난 집을 나가서 혼자 살겠습니다. 잡도 구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래서 혼자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봐라 하고 나갔습니다. 나가니까요, 빨래 해야죠. 하루 3끼 밥 해 먹어야죠. 사 먹기는 돈이 부족한 겁니다. 죽을 지경이죠. 몇 달 만에 1년이 채 못 돼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손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는요, 발로 차도 안 나간다는 겁니다. 여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전에는요, 맨날 뭐 해라, 일어나라, 밥 먹어라, 너무너무 귀찮았는데요, 나가서 혼자 살아보니까 그게 자유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오네시모도 그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노예라는 신분을 벗어나고 나면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삶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삶에 참된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인생을 다시 받으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바울이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럼 돌아가는 빌레몬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자리입니까? 바울이 써준 편지 한 장 들고 옛주인 빌레몬을 찾아갑니다. 만일에 빌레몬이 이 괘씸한 놈 하는 순간에는 이제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기다리는 그 자리로, 만일에 정말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으면 빌레몬이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바울이 그냥 편지로 써서 용서하고 앞으로 내 옆에 두도록 해달라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가도 되니까요. 그런데 굳이 무너지고 망가졌던 그 자리에 돌려보내는 게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오네시모에게 있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내려야 되는 어려운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받지 않는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다가 잘못해서 정말 징계를 받아야 될 때가 된다, 종아리를 맞아야 될 때가 됐다는 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할 테니까 때리지만 말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요, 이놈이 진짜 잘못한 걸 뉘우치는지 회의가 드는 겁니다. 요게 매를 맞기 싫으니까 지금 매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건지,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서
내가 그 잘못에서 돌아서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아들이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배반으로 갚았습니다. 정말 죽어 마땅한 자지만 아버지가 매를 치신다면 기꺼이 매를 맞겠습니다 하고 종아리를 이렇게 걷으면 뭘 생각하시겠습니까? 얘가 진짜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진짜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잘못에서 돌아서고자 하는 것이구나라는 겁니다. 오네시모도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모면받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묶여져 있는 묶임을 풀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정말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의 아들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귀한 자로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빌레몬은 후일에 이 오네시모는 후일에 빌레몬이 살던 그 골로새 지방의 감독이 됩니다. 이 골로새 지방의 감독이라는 것은 골로새의 그 넓은 영역에 영적인 모든 책임을 지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신분으로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노예를 짐승처럼 취급할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 세상이 갖고 있는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그 노예를 자유케 해서 그들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이 충격을 받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빌레몬은 그렇게 오네시모를 세웠고 오네시모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의 과거의 묶임을 풀기 위해서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 빌레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골로새 지방의 총 감독으로 세워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에덴이라는 귀한 동산에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산에 두었지만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그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을 떠났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죄인들이 갖고 있는 결과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이 허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혼돈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점점 더 깜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그 땅에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 바울의 중재를 통해서 빌레몬으로 가는 오네시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죄인의 모습이 바로 오네시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더 나아가 정말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예들을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정말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는 비열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요, 야비한 자였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과 장자권을 내가 움켜쥐고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유다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사악한 자를 들으라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유다를 들을 수 있습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었던 유다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오게 하시고 형제들의 찬송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용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 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요, 자기의 충실한 부하를 죽이고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마치 많은 사랑을 받고 빌레몬의 집을 도망친 오네시모처럼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시 시편 51편의 회개의 시를 지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오네시모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일어서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하나님의 손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빌레몬과 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손에는 정말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 아니 존귀한 자가 되는, 사도가 되는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가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악으로 무너졌든지, 어떤 실수로 무너졌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일어서십시오. 바울의 편지를 들고 바울의 중재를 들고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오네시모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그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예비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